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된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쪽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쪽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반만 받았고 나머지 반은 서쪽에서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서쪽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땅 분배입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하기 전에 먼저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우리나라 한글 번역에서는 이것이 두 개의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다수의 영어 번역본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문장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이기 때문에 제비를 뽑았다. 이것이 원문의 뜻과 더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본다면 뭔가 일부러 므낫세가 장자다라는 말을 강조하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장자이기 때문에 더 낫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미 순서에서부터 동생 에브라임에게 밀렸습니다. 서쪽 땅을 분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 다음이 요셉 지파인데 16장에 이미 먼저 요셉의 아들 중 동생인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았습니다. 그 다음 17장이 형 므낫세 지파입니다.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뒤로 밀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뉘앙스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48장을 보면 알 수 있죠. 창세기에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이 야곱의 오른손이 있는 곳에 장자 므낫세를 놓고
왼손이 있는 곳에 둘째 에브라임을 가게 했습니다. 장남이 므낫세가 오른손의 축복, 즉 가장 귀하고 으뜸되는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야곱은 눈이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엇바꾸어서 왼손을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어 축복하였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바꾸려 해도 기어이 야곱은 동생 에브라임에게 더 큰 민족이 될 것이라 축복합니다. 그 뒤로 므낫세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뒤로 밀렸습니다. 나중에 시편이나 예언서 등에서도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이 요셉이지만 장자 므낫세가 아니라 차자 에브라임이 그 대표가 된 것이죠. 오늘 땅 분배 말씀에서도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므낫세가 무엇을 잘못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차남인 에브라임을 선택하십니다. 이를 통해 사람과 세상의 어떤 순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뭔가 더 큰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영적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장남의 낮아짐과 차남의 높아짐, 이것은 성경에서 정말 자주 나옵니다. 가장 먼저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장남이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더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죠. 결국 저주를 받고 쫓겨나 땅을 유리하며 살게 됩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만 장자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야곱이 축복을 받아 그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에서는 에돔이 되어 나중에 하나님께 멸망받게 되죠. 야곱의 12아들 중 장남은 르우벤인데 실질적인 장남은 그 동생인 유다가 되었습니다. 아론과 모세도 둘째가 더 크게 되었고 다윗 왕의 장남급인 압살롬도 결국 죽임을 당하고 동생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처럼 구약의 역사는 이상하리 많지 장남을 넘어지게 하고 차남이나 막내를 세웁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 이야기에서 동생인 탕자는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다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환대하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런데 계속 아버지 곁에서 순종하고 있던 형은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는 형을 타이르며 동생을 더 받아주고 형은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여겨지며 비유가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볼 때 장자들은 세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자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므낫세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단지 하나님이 동생을 선택하셔서 자손 대대로 높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장자의 비에는 분명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오늘 1절에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 구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의문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봅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므낫세 지파에는 특별한 자손이 있었습니다.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에게는 딸이 5 있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민수기에 나오는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형제 중에 남자가 없으니 자기 아버지의 기업이 없어지는 것이 두려워 모세에게 나아가서 자기들에게도 땅을 달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고 그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게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민수기 27장에 나오고 34장에도 또 나옵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나오면서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딸들, 여자들이 뜻하는 것은 연약한 자들, 힘이 없고 차별받던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장자가 누구입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정말 항상 복을 먼저 받고 가정의 중심이 되며 대를 잇는 높고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당연히 힘도 있고 권리가 있던 자였습니다. 그에 비해 차남과 그 밑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였습니다. 차남이나 슬로브앗의 딸들은 연약한 자들의 상징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연약한 자, 힘없는 자들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뭐가 잘나서 잘해서가 아니라 억압받고 있어서 차별받고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약한 자였기에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능력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장자들에 비해 특히 므낫세의 뒤로 처짐은 차별이 아니라 공평이며 균형이었습니다. 높은 자는 낮추시고 낮고 연약한 자는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며 누군가는 뒤처지고 누군가는 앞서가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순서가 있고 시간이 있기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별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때론 내가 차별받는 것 같고 또 그것을 지켜주면 오히려 누군가가 역차별받고 그렇게 뭔가 불공평함,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장자가 잘 되면 차자가 차별받고 그래서 차자를 세워주면 또 장자가 차별받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는 차별이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방법이 과연 옳은 것인가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제일 차별받는 장자의 비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그분은 가장 높은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친히 가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보다 차별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사랑하시며 스스로 육이 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 그저 높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차별받는다 생각하지만 그 불합리를 종결시키기 위해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통틀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며 그 사랑을 받으신 모든 분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시길 소망합니다. 너와 나의 차별을 가리기에 급급하기보다 더 넓게 보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넉넉하고 아름다운 복 있는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차별받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 장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양자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탕자 같은 저희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은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또한 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사랑을 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